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이 산 아들의 어머니 된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다 같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서 특별 새벽을 했고요. 지난 주일날 또 부활의 감격을 얻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감격을 갖고 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창기인 두 여자가 이제 있었는데 이들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이제 재판하는 과정 속에 한 창기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사흘 후에 저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저 여자가 자기 애를 옆에 두고 잠자리를 뒤틀리다가 애를 깔아뭉겨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내가 일어나 보려고 하니까 은밀한 가운데 자기 애와 내 아이를 바꿔치게 했습니다. 왕이 이것을 올바로 구분해 주시옵소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자들 뿐이고 본 사람도 없고 CCTV도 없는데 오늘날 같으면 DNA 감정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가만히 있다가 그럼 칼을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이 칼로 저희를 반으로 나눠서 각각 어머니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의 불붙는 마음은 아닙니다. 저의 내 아닙니다. 저를 살려서 저 어머니에게 주십시오. 우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근데 한쪽 여자는 맞습니다. 둘로 잘라가지고 지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게 하시옵소서. 그때 솔로몬께서 왕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어머니의 불붙는 마음이 있는 저 애를 내 아들이 아니라 살려주라고 했던 그 여자가 자기 어머니다. 그래서 주라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혜의 아주 위대함을 알게 되는데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또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지혜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과연 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돈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성공의 일도 필요하지만 솔로몬은 지혜의 필요성을 알았어요. 구약성 열왕기상은 솔로몬 통치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성공적인 통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장부터 2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다윗 왕의 후계자로서 이렇게 견고하게 이루어진 작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46절에 보게 되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성공적 후계 작업을 잘 이루었던 것이고 4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 왕이 이제 성공적인 통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정권 교체를 무리 없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든든히 서가고 성전도 건축하게 되고 백성들을 신앙으로 주로 통합함으로 내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치는 국방력을 키우고
외교를 강화해서 다른 나라과 같이 잘 하고 또 국제적인 위상도 올라가면서 외치도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4장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제 성공하게 된 내용을 보게 되는데 1장, 2장과 4장부터 10장 사이에 3장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를 잘 봐야 돼요. 3장에 보면 어떻게 솔로몬이 성공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도 성공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공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성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냐면 3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본 산당인가 1,000번제를 드렸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솔로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물, 번제를 드린 사람의 지위와 또 배경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는데 솔로몬 왕이었기 때문에 소를 드렸지 않겠나. 자, 부사렐이 만들었던 이 번제단에다가 2.3m 정도 되는 그 번제단에다가 소를 태우는데 한 번 태우는데 몇 마리나 태우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마리를 태웠다 하더라도 30일 걸렸지 않겠어요? 근데 번제를 드린 사람이 그 번제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솔로몬 왕이 돼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솔로몬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럴 때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역 개정성에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게 이야기해요.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2개 주고 입을 하나 준 이유는 많이 들으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야 지혜를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가 최고라는 말을 막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옳은 것 같지만 실수투성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어떠냐?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먼저 하는 사람보다 제일 나중에 하는 사람 지혜롭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자기 똑똑함, 자기 지식, 경험 이야기하기보다는 많이 들어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 놀라운 지혜를 줄 믿습니다. 자,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는 마음에 맞았다고 하는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얻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지혜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아버지 다윗의 밑에 있을 때 아버지가 용맹스럽게 전쟁에 이겨나가는데 솔로몬이 밑에서 보면서 느낀 것은 힘도 좋고 능력도 좋지만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걸 깨달았어요.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서에 보면 지혜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준비 안 됐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았고 그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삼은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까? 어느 큰 공장에서 기계 고장이 나서 모든 작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하루에 일하지 못하면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내부에 있는 모든 연구진과 또 이 공장에 기를 다룬 사람들이 와서 고치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루만 안 지나면 너무너무 많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치다 안 돼서 외부에서 이렇게 전문가를 불러왔는데 이분이 망치 들고 통통통 몇 번 떨어뜨리니 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야, 실력 좋다는데 청구서기가 얼마 1,000만 원이 나온 거 있잖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냐, 망치 들고 몇 번 통통 걸리고 이렇게 했던데 왜 1,000만 원이 나오냐 그랬더니 내역서를 보낸 거예요. 망치로 기계대를 두드리는 수고비 10만 원,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서 해결하는 방법 990만 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깊게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인생의 이치를 깨뜨리고 찰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구분하게 됩니다. 지식은 아는 거라고 한다면 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은 이런 좀 알미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혜는 실천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지식은 머리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마음의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안다고 한다면 지혜는 깨닫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다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진리를 깨우쳐야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면 어리석기 자기 없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길을 찾아가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정치가는 나라와 민족도 살리고 자기도 살게 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똑똑한 것 같아도 지혜롭지 못하면 자기도 죽고 모든 사람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뭐를 제일 필요로 합니까? 지혜가 필요함을 깨닫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내 삶 가운데 지혜의 중요함을 깨달아서 항상 지혜를 구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 3장 9절에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요청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 같은 자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지혜를 구하였으니,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를 주시는 것이지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하시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래 하시면 주시리라.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지혜 뛰어난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지혜 얻는 것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사모하고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달라고 한 사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두 여자가 있는데 애를 하나씩 낳았어요. 한 사람은 3일 빨리 낳고 한 사람은 그 예보다 3일 늦게 낳았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잠꼬대 하다가 자기를 딱 눌러 압사시켜 죽었어요. 잠잔 새 뒤바뀌었습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불 붙는 것 같은 어머니 마음을 보게 만드셨어요.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리게 될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는 구할 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 대낮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도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잡히면 율법은 돌로 쳐 죽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지금 존중해서 그럴까요? 예수님께 평상시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면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거짓말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면 율법이 딱 올무에 걸리게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율법인 대낮에 가늠하다 그럼 돌에 맞아 죽게 해라. 근데 평상시 지금 용서하라, 사랑하라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돌로 치리까 말이까 막 군중들 할 때쯤은 가만히 앉으셔서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주석가든 이 글이 무슨 글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하나 다 적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흥분해서 돌로 치리까 말이까 하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붐이 풀릴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졌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양심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돌 놓고 갔는데 오늘날 여러분이 하면 어떨까? 다 돌 던질 거?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자기의 흠은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남의 단점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거룩하고 티가 없어야 남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기독교인은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모든 문제에서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수 갚는 건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다. 모든 것 섭리하시면 누구시다? 하나님이 하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비난하면 벌써 내 마음에 병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에 대해서 단점 이야기하고 남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 병들기 시작하고 사단은 그걸 통해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이른 것이 7번 용서해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양쪽에 있는 강들 가운데 하나가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한 날 기억하소서. 그럴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니 이리라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지혜는 공부해서 얻는 것 아닙니다. 경험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얻어서 어디에 사용하게 해요? 사기꾼들, 또 보이스피싱 하신 분들, 또 뭐 주가 조정하면서 이분들이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솔로몬 지혜를 구한 목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죄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죄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맡겨진 사역을 감당케 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이합니다. 나만을 위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 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지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는 것은 지혜도 마찬가지라.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나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구하면 안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지혜를 올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점차 그 지혜는 소멸해 가게 될 겁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받은 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구해라. 자,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시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생명을 길게 할 수도 있고요, 주신 영화도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많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길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수확의 계절은 풍성한 가을이 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길이를 누가 주장하냐면 하나님께 주장하신다.
오늘 많은 사람 행복하길 원합니다. 희노애락은 다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면 네게 좋은 날을 길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 앞에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될 때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날이 길어지는, 행복의 날이 길어지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